네, 오늘 제목이 뭐죠? 소원을 말해봐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소녀시대가 떠오르면 약간 아재 아닌가? 아, 세아가 얘기했어? 미안해. 소원을 말해봐. 이 포스터 보면 무슨 영화 떠올라요? 네, 알라딘. 알라딘 영화 본 친구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알라딘 봤다. 아, 재밌죠? 알라딘 정말 재밌게 봤어요. 전생때 작년에 아내랑 같이 가서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 이 알라딘 영화를 보면 참 가장 우리를 설레게 하고 재밌게 하는 장면이 전생 생각했을 때는 이 장면인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알라딘 하면 나오는 인물이 요슬램프 지니가 나오죠. 맞죠? 지니가 이렇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죠? 쉽게 얘기해서 오늘 제목이 소원을 말해봐. 몇 가지 들어준다고 하죠? 3가지. 설레요 안 설레요? 다 가졌어요? 나만 설렌가? 설레잖아. 한번 친구들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현아, 너 앞에 지금 그 요술램프 지니가 나타났다 치자. 뭐 성경적으로 맞진 않지만 일단 예를 들어서 나타났다 치자. 그럼 너는 어떤 소원을 빌 것 같아? 솔직하게. 솔직하게. 돈. 아, 정말 솔직해요. 좋아요. 우리 여자친구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막내 예안이 힘들지? 무슨 소원 빌 것 같아, 예안이? 어떤 소원을 빌 것 같아요? 전사님 미안해요. 우리 예안이 열심히 해드리자. 자, 그다음에 우리 목자님 그러면 진아 목자님 요슬램프 지니가 이렇게 소원을 물어보면 어떤 걸 빌 것 같아요? 솔직하게. 코로나가 끝나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 나보다 낫네. 잠깐만. 일단 박수 한번 줍시다 그래도. 되게 형식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누가 차양인도자 아니랄까봐 대통령 선거 출마한 줄 알았습니다. 네, 전도사님은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누가 나에게 요슬램프 지니가 와서 재현아, 너 소원이 뭐니 물어본다면 전도사님은 고민 없이 얘기할 것 같아요. 바로 이거예요. 지니님, 저는 세계 일주하고 싶어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소유하고 싶은 욕심보다는 이 경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전도사님은 유럽도 가고 남미도 가고 북미도 가고 아프리카 그 케냐 가서 진지영 목사님도 한번 뵙고 오고 뭐 그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다 이런 소원이 있잖아요. 맞죠? 자, 이런 영화 속에서의 그 한 장면, 영화 속에서 한 장면이잖아. 맞죠? 이 한 장면이 오늘 성경 안에 펼쳐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솔로몬아, 소원을 말해봐. 쉽게 얘기해서. 이런 장면이 펼쳐지는데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고마워요. 답변해줘서. 자, 그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 함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참 잘 다스렸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간 다음에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던 왕이 무슨 왕이죠? 그렇죠. 잘 알죠. 다윗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솔로몬 왕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 그 시대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근동, 중동지만 포함해서 그 시대 때 최고의 강대국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뭐 아수르도 나오고 바벨론도 나오고 페르시아도 나오잖아요. 뭐 그리스도 나오고 로마도 나오고 그런 나라들은 그때에 그냥 코딱지만 작은 나라들이었다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강했고 그런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다는 것은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나라를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지. 군사력도 막강해. 다윗 시대 때는 다윗이 움직일 수 있는 군사가 최소 80만에서 최대 130만 명이나 됐다고. 알다시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거느렸던 군사수의 알렉산더는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만큼 이스라엘이 강성한 시기였습니다. 나라를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큰 어려움이 없으면
당연히 마음 가운데 근심거리가 있다 없다? 당연히 없지. 편하니까 부유하겠다. 근심거리가 없으면 당연히 마음이 편해지고 안인해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의 소리도 작아지고요. 자연스럽게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게 보통 일반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부유하고 강성하고 주의 나라들이 쳐들 걱정이 없는 이 시기 때 솔로몬은요, 안일해진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형식적으로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간절히 나아갔던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1000번째 제사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아갈 때, 지금 신약 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시지만, 구약시대 때 제사법을 알면 알겠지만 제사 드릴 때 꼭 데려와야 될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죠? 짐승이죠. 짐승을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짐승을 한 마리를 데려왔을까요? 아니면 몇 마리를 데려왔을까요? 왜 1000번인지 아세요? 짐승 1000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겁니다. 오늘날 시대 때 우리 친구 생각하면 너무 잔인해 할 수도 있는데 그 시대 때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짐승을 1000마리를 드렸다는 것은 엄청나게 그 예배를 정성을 들였고 마음을 들였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동지방의 패권을 차지했던 두려울 것이 없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 초기 때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참 이런 솔로몬의 간절함,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절망과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기가 쉽습니다. 왜죠? 당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나 삶이 안일할 때, 두려울 곳이 없을 때, 때론 피곤할 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간절하게 나아가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점점 찬양과 기도의 소리는 작아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시대가 지금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릴 때도 기도의 소리는 작고 찬양을 부르는 듯만 듯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1000번째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당연히 받으셨겠죠. 왜? 솔로몬의 그 마음의 중심, 그 정성, 그 간절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제사를 하루아침에 끝낸 거 아니라 성경 주석을 보니까 7일에서 8일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튼 제사가 그 끝나는 날 밤에 영화 같은 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아,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쉽게 얘기해서 소원을 말해봐. 이런 상황이 좋은 사람 온다면 좋은 사람 뭘 구한다고요? 저 하나님 세계 일주하게 해주세요. 우리 재현이는 뭘 한다고요? 하나님 돈 주세요. 이게 현실적인. 우리 진화 목사님은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구합니다. 어떤 걸 구하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솔로몬의 아버지는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다윗이에요. 이 말은 즉슨 다윗 시대 때 다윗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 안 했다?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무엘상 7장 13절에 나오는데 바로 이거예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아버지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솔로몬은 첫 번째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른 거 말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소원 정도는 솔로몬이 뭐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옆에 나라 원수 갚아주세요. 뭐 오래 살게 해주세요. 부와 명예를 더 주세요. 아다시피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은 끊임이 없거든요. 이런 거 구할 수도 있는데 솔로몬은 두 번째로 무엇을 구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뭘 달라고 기도했다고요? 지혜. 다윗을 이야기하면 하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의 별명인데 솔로몬의 별명이 이때부터 무엇이 되죠? 솔로몬의 지혜. 지혜로운 자면 당연히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원수로 갚아달라는 그런 소원을 빌지 않고 저처럼 세계 일주를 꿈꾸지도 않고 오래 살게 해달라는 바람도 구하지 않았어요. 알다시피 솔로몬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처럼 막 9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뭐 아담처럼 9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왕이니까 그 통치하는 백성들이 잘 되고 올바른 길로 가는 게 솔로몬의 기쁨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글자 보세요. 첫 글자, 두 글자, 세 번째, 네 번째 글자. 나의 백성인가요? 아니면 주의 백성인가요? 다시 한 번 더. 나의 백성인가요? 주의 백성인가요? 주의 백성. 그렇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왕이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나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솔로몬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백성이 아닌 주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주세요. 솔로몬은 나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의 우선순위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기분이 좋죠. 이게 정말 천국 백성의 올바른 모습이라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정말 나한테 바른 것을 구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한 이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구할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기도. 그런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구하는 지혜 주겠다. 근데 솔로몬아, 지혜뿐만이 아니라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한 부와 명예도 주겠다. 전에도 후에도 너와 같은 이가 없을 것이다. 솔로몬의 소원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의 소원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바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솔로몬이 제사드리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셨던 것처럼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물으십니다. 재현아, 누구야? 너가 원하는 소원은 무엇이니? 너는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니?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런 질문 앞에 마음이 힘들고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은 참 쉽고 솔직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전도사님의 개인적인 그런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고백할까 싶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철칙들이 있어요. 내 나름 세운 규칙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최근에 그 철칙이 하나 깨졌어. 그게 무엇이냐면 전도사님 철칙이 뭐였냐면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였습니다.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지 말자.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면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도우면서 살자가 전도사님의 경제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 중 말고 저번 주 중에 전도사님한테 전화 한 통이 왔어. 누구한테 전화 온 줄 아세요? 전도사님 지금 전세로 집을 살고 있거든. 집주인이 저요. 전화 온 거야. 안녕하세요. 하면서 네. 무슨 일이시죠? 네. 방 빼주세요. 지금 여러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부동산법에 맡겨가지고 한번 재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세입자는. 그런데 집주인이 방을 빼달라고 했어요. 이제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방을 빼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들어와서 살 거니까 방 빼주세요.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집주인이 들어와서 사는 거야. 그래서 들어와서 산다는 거야. 그럼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눈앞이 캄캄하더라고. 그래서 다음 날부터 당장 이제 현실이잖아. 집을 알아봤지. 여기 분당, 용인, 경기도 광주, 동백, 수원 다 알아봤어요. 다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참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챙겨주는 밥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또 학교 가고 학원 가니까 잘 이 말이 와닿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집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조그만 나이 먹으면 알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전세도 없고 또 전세를 있다고 해도 전세값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전세를 들고 있는 자산으로는 집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내는 저번 주에 얘기했지. 임신 5개월이라고. 배가 나왔어. 어제도 막 자기 전에 오빠 뱃속에서 우리 사랑이가 움직였어. 우와 이러고 있는데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참. 그리고 말 그대로 집을 못 구하면 여기 미금역 4번 출구 앞에서 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기 미금역 4번 출구가 추우면 여기 옆에 2층 옆에 셀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투룸, 여기 딱 투룸이 있거든요. 215랑 216호 이렇게 투룸으로 계약할까 싶기도 하고. 우리 차인팀 친구들 차인팀 좀 빌려줄 수 있니? 장난. 자 여튼 이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전세 잠이 올까 안 올까? 온다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설계해라. 네가 알았다. 자 여튼 저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몇 달 동안 몇 달 만에 서랍에 있던 수면제를 꺼내서 수면제를 먹고 잠에 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하나님이 전사님이 나타나셨어. 재현아 소원을 말해봐. 그럼 전사님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이런 얘기할까요? 웃기지 마요. 바로 얘기하겠지. 하나님 잘 됐어요. 전세 대출 갚아주세요. 하나님 진짜 집 한 채만 주세요.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목회자도 사람이잖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당장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저번 주에 전사에 콘스탄티노플 성벽 얘기했지. 10m 더 높아. 근데 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성벽이 위를 또 덮었어. 이야 위를 덮으니까 하늘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캄캄하다니까. 그게 지금 전도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한테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절망 가운데 여러분 시간은 흐르고요. 이러한 절망 가운데 주일은 다가옵니다. 주일은 다가오면 전도사님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설교. 그렇죠. 자이든 다이든 이 주일날 이 강단에 서기 때문에 전도사님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여기서 개인기만 하다가 내려갈 수 없잖아요. 맞죠? 그럼 하나님한테 벼락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망 속에서 꾸역꾸역 전도사님이 골방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골방 속에 들어가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책을 펼치고 읽으면서 참 기도를 하는데 참 그래도 목회자로서 누릴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 같아요.
말씀을 자이든 타이든 말씀을 보게 되잖아.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려면 말씀을 보고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마구마구 부어주시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저희 삶의 그 영혼이 다 회복되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던 그 마음이 희망으로 바뀌었고요. 고통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고요. 그 골방 속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으로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뭐 하신다고요? 더하신다. 오늘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는 이 본문과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높은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회복하는 순간 전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은 저로서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현실, 그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러나 그 현실의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갇혀서 살아가고 갇혀서 고민한다면, 그 프레임 안에서 갇혀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로 인해서 계속 마음 가운데 절망과 낙심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현실의 높은 벽을 잠시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고요, 현실의 그 프레임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프레임 밖으로 나오면 내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는 우리는 이 현실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비교할 수 정도로 큰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레임 안에 우리가 빨리 뛰쳐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당연히 제 1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구할 수 있게 되는지 알아요? 그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우리의 감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이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어렵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로마 기독교인들이 그 핍박 가운데도 행복감과 희망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도사님,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무엇인데요? 전도사님, 하나님 의를 구한다는 게 무엇인데요? 전도사님.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것을 지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될 수도 있고요, 열심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것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있을까요? 전사님은 생각했을 때 다음 주 주일날에 있을 블레싱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요? 블레싱 축제군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맞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잖아. 그럼 한 영혼을 구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죠. 곧 그게 뭐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추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실제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한 영혼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는 그때 그 순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간절한 마음과 그런 마음의 중심, 우선순위가 돼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솔로몬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경고함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진정한 천국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러한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은 이런 기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하늘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을 통하여서 그 현실의 프레임을 넘어서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솔로몬이 구했던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셈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